성경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종종 사용되는 예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인용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이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에는 굉장히 왜곡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의 원래 있는 그 본질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격언처럼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격언이 있는데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격언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유사하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두드리면 길이 열린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읽는 방식에 따라서 완전히 그 의미가 달라지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을 한 절만 떼고 우리가 적용을 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 다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노력을 부추기고 있는 그러한 의미로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의 노력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후에 우리의 노력의 중요성에 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노력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이 9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 편에 서서 무언가를 해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더 다른 데 초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편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편에 초점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무언가를 구하고 요청을 하면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이, 자기 자녀가 구하고 기도하면, 인용구절은 내려주십시오. 아직 아닙니다. 구하고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마음, 정말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결코 우리의 성공을 부추기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더욱더 알아야 하냐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자애로우신 아버지시기에 그분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7절에 나와 있는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때 주신다는 것은 정말 무엇을 주신다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 생활의 전반적인 니즈, 필요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그 물질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늘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우리의 일반적인 일상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성경을 토막내어서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구절을 떼어서 이것을 우리 삶과 연관시켜서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많이 한다는 것이지요. 구절이 있으면 그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우리 상황에 그렇게 갖다 붙일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절을 한 구절만 읽고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성경에 있어서 전체적인 연관성을 해하는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연의 의미를 흐리게 만드는 그 의미를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는 늘 항상 문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또 뒤에 있는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가 이것을 다 살펴본 후에 이 구절을 해석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7장 1절과 6절 말씀은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훈인데요. 이 교훈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과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은 이 6장 하반부에 염려에 관한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염려에 관한 부분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맥 안에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에는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장 이 부분은 결론부에 해당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참 많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또 그 외에도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것이다. 여러 가지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관련하여 그 나라 백성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 삶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자태와 관련해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면 자애로우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지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장 말씀은 병행 구절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인데요. 방송실 띄워주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병행구절을 보시면은 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 좋은 것이라고 나와 있지만 병행구절은 성령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성령이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가 성령이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 말씀을 들어왔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내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원수를 사랑하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염려 참 많이 합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고 가만히 있으니까는 용감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은 걱정도 많이 하고 아기가 아프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 우리 준혁이 주위 아플 때 진짜 폐렴이 오면은 부들부들 떨고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연약한 염려 많이 하는 그러한 인간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정말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말씀을 보시면은 오른뺨을 맞은 자는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짓을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산상수훈의 교훈은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가능하신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님은 이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살아갈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냐면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우리 의지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 저분은 정말 훌륭해. 이렇게 평가받는 믿음이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도 실상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안 되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애로우신 분이시기에,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좋은 것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셔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령의 능력 구하지 않으면 사역 목회 못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도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방을 할 때도, 위로의 권면의 말씀을 전할 때도 그냥 인간이 그 말을 전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심령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힘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7장 11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12절을 보시면은 이 병행 본문에 없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은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이 병행 구절과 차이점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다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전통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12절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있는 문맥을 살펴봐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이 12절이 연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결국 천국 백성의 삶을 위한 기도고 그렇게 기도하면 자애로우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절을 보면 거기와는 거리가 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굉장히 좀 곤란합니다. 주제를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12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적용점입니다. 적용점. 실제적인 구체적인 지침이라는 것이지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성경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신명기 말씀을 잠깐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띄워주십시오. 신명기 15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을 때에 7년째 자유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도 종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긍휼을 입은 자로서 너희도 마땅히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12절 말씀에서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나에게 먼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도 남을 대접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우리 주님의 실질적인 교훈이자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선을 행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제를 하고 자비를 베풀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구원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베푸는 것이지요. 우리의 그 선의 이유는 바로 먼저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냥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먼저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돌보면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2024년 우리 새순교회 표가 옆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저는 이 표를 볼 때마다 우리 새순교회가 정말 어떻게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해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말 가족이 될까요?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우리가 이런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옆에 있는 우리 지체를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새순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볼 때에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형, 나의 동생처럼 보여지며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새순교회가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을 통하여 우리가 뜨겁게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할 때에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오늘 이 밤으로부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시고 또 정말 가족과 같은 우리 새순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